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전에 제가 이거 한 가지 여쭤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구원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영원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구약이나 아마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삐뚤어졌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구원의 반대말인 사망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사망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라고 죄 때문입니다. 죄는요, 사람과 그 죄 지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엄마 몰래 이제 사탕을 꺼내 먹으려고 하다가, 사탕 캔디 있잖아요, 병에 들어있는 캔디를 몰래 꺼내 먹으려고 하다가 높은 곳에 있는 캔디 그 통을 떨어뜨려가지고 와장창 깨버렸어요. 분명히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캔디 통을 다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 엄마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절대 안 기다립니다. 엄마가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는요,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가요. 이게 바로 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엄마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아이가 엄마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꾸민 말이고, 이 복음이란 것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믿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장하여,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죠?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짧게 이걸 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짧게 정리하면 믿음은요, 4가지 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죠. 이걸 믿으면 크리스찬, 안 믿으면 불신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걸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믿음을 다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1번을 믿으면 사실 2번은 자동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 이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까지는 자동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거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 심지어는 샤머니즘인 무당에게도, 미신에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무당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미신을 믿죠. 그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요, 그리고 그 신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입어가지고 자기가 돈벌이를 하든지 그 능력을 더듬혀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게 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그 귀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 믿는 거죠. 이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근데 기독교에는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갑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말씀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거의 동일하게, 동등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로고스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문장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로고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언어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이 나왔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언어적으로 그렇게 내뱉으니까 그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개념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처럼 단순하게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행동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정신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통하여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새를 통하여 그 철새들이 움직이는 것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요거 한 감 더 나가서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건 알지만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옳지 않는다, 그게 불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 포함한 믿음이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는 것까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행하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인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물어볼 때 어떤 분들은 다들 이제 길을 찾아오셨죠. 처음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알고 오셨지만 처음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걸 다 알려주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분이 저한테 저는 비치우드 사는데요,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271번 타고 남쪽으로 오시다가 이제 서쪽으로 톨레도 쪽으로 쭉 오시다가 로드 쪽으로 빠지셔서 교회로 오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영스타운 쪽으로 갔어. 동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제 말을 믿은 겁니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분명히 제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교회를 가려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럼 제 말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말대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단계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까지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몇 번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3번이세요? 4번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4번까지 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4번까지 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면 오늘 말씀은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버거운 말씀이에요. 아니, 버거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젖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쉽습니까? 불가능하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 그 말씀을 행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에 집중하면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은 딱 한 절에 포커스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너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요, 흔히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설교와 거의 유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축약한 부분이 바로 이 평지설교,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산상설교와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이 모두가 다요, 예수님의 정신과 같이, 정말 예수님과 정신과 같이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설교 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6절까지는요, 총 3개의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바로 4가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4가지 화가 있는 사람, 여기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왜 화를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연이어 가지고 27절부터 36절까지 너희가 행해야 되는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신앙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철저히 금식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구제도 하고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나쁜가요? 나쁘지 않죠. 절대 나쁜 행동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에 대하여 20절부터 23절까지 화 있을지로다 라고 하시면서 꾸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엄청 꾸중하세요.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하여 금식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왜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척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세가, 그들의 실체하는 행위 자체의 근본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그 행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이 평지설교의 이 말씀은요, 결국 어디로 포커스가 되는가?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중심,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은 그 자비로움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말씀은 바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움으로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대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움으로 이쪽 뺨을 맞으면 그 사람을 혼내야 돼요. 잘못했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 위한 나의 마음 자세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믿음의 행위의 핵심은 내가 11조하냐 금식하냐, 여러분 그런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들에 있지 않아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닮아가기에 헌금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한 행위는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꾸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연결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의 모습이 점점 그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어가 천국 가요. 그게 구원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조금하지만 부족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에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한테 학습이 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따라오고 닮아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분의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일화처를 어떤 목사님이 에세이처럼 쓰는 것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인의 신방을 가셨다고 해요. 유치원생 딸이 있는 젊은 가정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신방 예배 잘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 딸이 너무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물을 따라주면서 야, 물 마셔 라고 물을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컵을 두고 물을 딱 받은 다음에 목사님 건배 딱 물 마시고 캬 이러는 거예요. 좋다, 슬슬 넘어간다, 뭐 이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요, 어른이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른이 한 대로 합니다. 그 부모가 보인 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볼 것 많고요, 배울 것 많죠. 물론 유익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는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시야를 세상에 두고 있고 어떤 것에 두고 있고 다른 것에 두고 있으면요, 우린 점점 그곳으로 닮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설교와 거의 같은 내용, 유사한 내용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까 제가 큰 글자로 띄워놨잖아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남에게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자신의 옷을 내어주기도 하고요, 이 뺨만 앉으면 저쪽 뺨 내어줄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에게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의지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 이 말씀 참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시죠?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정말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바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스스로 의심스럽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우는 주일이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나누는 것도 참 필요한데, 제가 이 어린이 주일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딱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 나아갈 때에 그 본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라고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엄마 좀 본받아. 야, 아빠 좀 본받아. 사실 제가 부끄럽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빠가 기도하는 만큼 너가 기도해야 된다.
아빠가 기도하는 것을 본받아라, 엄마가 이렇게 말씀 보는 것을 본받아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항상 오르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자 발버둥치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한 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교회와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을 좀 나누기 원해요. 주님 곁으로 오란 찬양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서 또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닮게 하소서, 더 닮게 하소서. 우리 자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먼저 본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본을 보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셔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이끄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어린이 주일에 다음 세대를 향한 바울과 같이 우리를 본받으라 선언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자들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